다시요. 자, 지나간 시간에서 실천신학, 오늘 제2강 기도의 내용 시편 95편 6절 다시 읽어요.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 굽혀, 오늘 본문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굽혀 경배하다. 굽혀 경배하면은 히브리어 말로 이와 같이 니시타웨인 니크라와, 즉 하나님에 대한 설명한 것인데, 니시타화웨의 원형은 쇠하는 절하다, 또한 의기소침하다, 끌어내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대상 앞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같이 이 말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약함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지만은 존경이나 또 경배를 언급할 때도 이 말씀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굽혀 경배하며라는 말은 같은 말이 반복되는 강조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목적을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존재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성도의 기도 가운데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으로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주제 강해에 대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부모에 대해서 행해야 할 예절이 있죠. 동양에서는 특히 효를 많이 강조하지요. 이 효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곧 경배와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경배와 찬양의 의미는 오늘 시편 95편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다는 말인데, 그래서 첫째, 경배의 의미는 시편 2장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이를 꾸미는가?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11절 아니에요? 11절. 11절.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이지만은 무서운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아멘, 싸매주기도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경배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절의
의미하고 있죠. 자, 부모를 부모로서 대접해야 되는 것이 효도이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야 되는 것이 고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하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못된 경배도 있다. 주님께서 시험 봤을 때 마귀는 주님께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노라고 우리 주님은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경배는 마귀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예절이라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되 주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떠나가는 장면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경배인데 경배를 인간이 혹은 다른 것이 받으려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상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가족 간의 죽은 제사, 조상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었고 이 땅에 보낼 때는 육으로 관계가 맺어가지고 육의 관계를 통하여 형제, 자매, 부모가 있지만 우리가 죽은 영혼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동일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는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혈통으로 이어오게 만들었죠. 근데 그것이 죄악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한탄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악이 너무 심함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가족의 제사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인 걸 깨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의미, 누가복음 2장 13, 14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고무리가 나왔거늘. 누가복음 2장. 호련히 허다한 천문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상하로다 아니라. 아멘. 이와 같이 피조물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3, 14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자, 기도 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자, 계시록 11장 7절. 11장 7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11장 7절 계시록 11장 17절
17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심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자,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왕이신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고 계시록의 11장 17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이 경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식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함이고 또 기도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한다고 한다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찬양할 필요도 없고 경배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곧 찬양과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드리는 찬양이나 경배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 숨어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말씀이 계시록 11장 17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역사 하심에 대한 기대. 다니엘서 2장 47절. 자, 다니엘서 2장 47절. 자,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만물을 다 보고 계시죠. 은밀한 것 중에 안 보이는 것이 없어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 당신의 귀하신 뜻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며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 많은 것을 알게 하는 다니엘을 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장면이죠. 다니엘을 높여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왜?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을 알고 경배한 장면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왕중의 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세계 역사를 주장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참다운 지혜로운 지배자이시죠.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로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생을 사시면서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면이 있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우리 주님께서는 의지했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인간의 경배와 또 인간을 경배하고 인간에게 찬양을 보낸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신천지가 바로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경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바로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우기고 사람인데 보혜사를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그를 섬겨야만이 또 천국 간다고 유혹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권세, 구원의 역사는 오직 우리 인간에게는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권세의 죄를 사하는 권세와 또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배와 찬양의 위력은 대단하죠. 자,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자,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의논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였더니 그 찬송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서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위대한 찬양의 위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것이 일어났는가? 자, 전쟁에서 승리를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승리하는 역사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선지자를 인정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아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보면은 네 사람 야하실이 20장 12절에 보면 나하실이 회중 가운데 네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탄의 마따의 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분이아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자, 야사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에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세습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의 요르엘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들은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함께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가로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형통하리라. 아멘. 이와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인정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와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호사밧 왕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들은 연합군을 조직하여 유다를 쳐들어왔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 함께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역대하 20장 17절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찬양대를 조직하여 전쟁에 나갔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또한 20장 22절에 기록됐죠. 비록 피 흘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전쟁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세가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승리를 체험하는 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25, 26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처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보니까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술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통과 고난 중에 매 맞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었었어요. 옥에 갇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장을 맞고 매 맞고 옥에 갇혔으면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찬양이 입에서 나올까? 찬양 아마 우리 같으면 찬양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파 죽겠다고 하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태장을 맞고도 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와같이 손에 착고가 부러지고 옥문이 열어지고 다 벗겨졌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지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같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간수를 구원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가르쳐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도 어떻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죄를 옥문을 꿰뚫을 수 우리가 죄는 옥문을 꿰뚫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신앙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경배하고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마귀가 떠나가요. 아멘. 귀신이 떠나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저걸 할 때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죄도 용서받는다는 걸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병명의 종들이나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긴 자를 종이 되리라. 자,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자, 죄를 용서받는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아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용서해 다 주셨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을 갖게 되며 축복과 은혜를 힘입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제관주 경배와 찬양.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다. 시편 66편 4절. 자, 시편 66편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자, 온 땅. 나무와 바람과 물과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었지요. 이와 같이 온 땅이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땅의 모든 바다 말했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하리로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같이 온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백성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 시편 45편 11절. 시편 11편.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자, 우리는 왕을 사모하고 경배해야 된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온전한 찬양은 주를 영화롭게 하신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경배와 찬양 대상은 누구일까? 그러면
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바로 성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자, 찬송 받으실 자이시다. 시편 35, 5편 28.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혀가 주를 말하며 즉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전하고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95편 3절.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큰 왕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위에 뛰어난 신이요 왕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온 땅이 경배할 대상이 되신다. 시편 66편 4절. 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온 땅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 것 같이 우리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천하만국이 숭배할 분이시다. 스가랴서 14장 16, 17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수막들을 지킬 것이라.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자, 여기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비를 내려주지 않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믿는 복이 얼마나 큰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성자 예수님, 오직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성자 예수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계시록 5장 13, 15절 말씀하셨고, 또한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대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우리 주님께서는 금식하실 때,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는 뭐예요? 오직 누구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자, 성령, 즉 성령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절. 또 하나님의 영이다. 영이시다.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104편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진리의 보혜사요. 보혜사시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있고, 성삼위 한 유격이시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두 번째, 성삼위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참, 그러면 어떻게 왜 받으실까?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즉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에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 시편 95편 6절. 자, 오라 우리가 금피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이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우리는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섬기며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권능을 지극히 크다고 욥기서 37장 23절. 욥기서 37장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전능자 앞에 우리는 심판 받으면 심판 다 받아야지 되죠. 안 받을 사람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모든 것이 그의 지으신 것이다고 시편 95편 5, 6절에 기록됐고요. 자, 존귀하심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사야서 5장 16절. 이사야서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종이다. 사도행전 4장 27절. 성령은 성결의 영이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세 번째, 영광이 크심으로,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으시다고 시편 113편 4절. 시편 11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생명의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인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13표 4절이잖아.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의 영광은 내가 듣고 설교를 죄송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줘야지 되지. 자, 그리스도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 성령은 영광의 영이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 분. 자, 찬양해야 할 피조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7편 3절 시편, 또 온 땅과 하늘에 계신다고 계시록 5장 13절. 하늘에 천사들도 찬양한다. 시편 103편 20절.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다운 계시는 상한 마음이다. 자, 시편 51편 16, 17절.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자, 경배와 찬양의 방법이 있는데, 자, 외적인 방법이 있어요. 경배. 자, 경배는 거룩한 옷을 입고 시편 29편 2절. 시편 29편 2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만나려면 아무 옷이나 입고 대통령 만나러 가세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만나러 갈지라도 옷을 깨끗하게 아마 새 옷 입고 사 입고 갈 거예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나오네. 그러면 하나님이 대통령보다도 낮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향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헌옷이라도 다려서 세탁을 입고 나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받침으로 대상 16장 29절. 대상 16장 29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성전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이 예물이 가지고 와야지 돼, 안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야지 돼요. 또 그걸 드리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경배는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말씀이죠. 내가 낮아져서 섬기겠다는 뜻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됐던가 여러분들이 낮아진 자세로 섬긴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문제가 불거지지를 않죠.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찬양이 있는데 찬양은 첫째 악기도 여러 가지가 있죠. 150편 시편 150편 36절에 자 150편 36절 시편 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즉 소고 북 손잡이로 북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도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제연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든 악기가 다 들어가죠. 우리나라에 그 2조 왕조 시대 때 악기 조그마한 저 소고는 뭐요? 요거 돌려서 치는 북이죠. 또 큰 북, 현악기, 양악기 다 있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고.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무리를 지어서 찬양하라고. 대상 6장 31, 31절. 무리를 지어서는 찬양하란 말은 뭐예요? 합창단이죠. 아멘. 자, 내적인 자세가 무엇이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 가짐으로
시편 35편 8절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죠. 진정한 마음으로 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영과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겸비한 마음을 가짐으로 대하 7장 14절 겸비한 마음은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죠. 회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또한 예배를 드리든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드릴 때는 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 38장 7절이에요. 자 주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자 주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은 다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시편 30편 4절 자 주의 은혜를 입은 자 믿음의 성도는 다 드려져야 되죠. 시편 28편 6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믿음으로 성령을 믿게 되는 자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상 17장 20절 같이 찬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심중이 있는 자 시편 40편 8절 자 잘못된 경배와 찬양이 있죠. 자 우상 숭배자 자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이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제사를 같이 섬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은 우상을 죄를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은 헛된 것들이라고 시편 95편 5절 96편 5절 시편 96편 하나님을 아는 자 역대야 뭔 소리야? 잘못된 경배야 찬양. 하나님을 아는 자 지금 들어가잖아요. 목사님. 잘못된 경배야 찬양. 지금 저 우상을 헛된 것들이라고 시편 96편 5절 어디 하는 거지? 43페이지. 아 밑에 지금 주에 심중에 있는 밑에 위에 거는 지금 다 안 하고 다 한꺼번에 오죠. 말씀으로 줬잖아. 말씀으로 안 읽고 그냥 아까 읽어만 줬잖아. 왜냐면 시간 맞추기 위해서. 자 그래서 96편 5절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자 모든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조상, 미신, 섬기는 바알 같은 거는 다 헛것들이라고 말해요.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외식한 행위로 드리는 것,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5절. 그러므로 구조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것 말하면 이 말씀은 뭐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큰 소리로 남 듣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만약에 남을 구제해 줬는데 그걸 구제해 줬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남을 구제한 걸 자랑을 하게 되면은 이미 그 자랑, 내가 입으로 자랑했기 때문에 상급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죠. 요같이 남을 도와준 거는
우리가 은연중에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 진실로 도움을 준 것인데 내가 누구 도와줬다고 말을 떠버리고 다녀보면 그거는 도와준 것이 아니고 이미 상급은 지가 다 받아가 버렸다는 거. 왜? 입술로 떠들어 버렸기 때문에요. 자, 자기 위치를 망각한 제사가 있죠. 사무엘상 13장 8절 14절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유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아멘. 14절 한 절 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왕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믿으면서 믿다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 못 되죠? 천국 못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내 주장대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왕은 처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고 순종했죠.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많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보다 불신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진실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네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진실로 믿느냐면은 너희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